예, 그러면 봄이 오는 3월에 요즘 보니까 조금 이렇게 아직 겨울의 냉기가 완전히 가시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살이나 투명한 하늘 이런 걸 보면 벌써 성큼 이래 봄이 오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 만큼 햇살도 많이 따뜻해진 것 같고 그렇죠? 참 좋은 계절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완전히 우리가 체감으로 느낄 만큼 온도가 막 이렇게 막 봄 기운으로 다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 좋은 때에 이렇게 함께 앉아서 서로 눈빛을 마주치면서 요한복음을 함께 읽어 나간다는 게 참 감사하고요. 오늘도 그래서 요한복음을 같이 읽어 나가면서 요한복음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한번 마음껏 흠향해 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런 얘기는 자주 하면 안 되는데, no problem.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오늘 이 강의를 위해 가지고, 이 요한복음 오늘 읽을 부분을 여러 번 일부러 읽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약간 이 8장을 읽으면서, 오늘 8장 할 차례인데, 8장을 읽으면서 어떤 얘기들을 서로 좀 더 깊이 있게 나눌 수 있을까 하고 신랑은 읽다 보면, 한 서너 번에 읽는 것 같아요. 서너 번 읽는데, 이게 참 이런 경전은 자꾸 많이 읽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읽을수록 가슴으로 와닿는 게, 어제 밤에도 잠들기 전에 한 구절을 읽는데, 얼마나 가슴으로 치고 들어오는지, 참 은혜를 제가 많이 받습니다. 받은 은혜는 삶 속에서 그대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고, 삶이 변화하고, 공부가 더 섬세해지고, 정밀해지고, 그런 만큼 또 기쁨도 커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참, 요한복음을 이렇게 꾸준히, 이제 8장을 하겠습니다만은, 읽어 나간다는 게 참 감사하고,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한복음의 이 예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프린트물 내어드린 프린트 보면, 8장 전에 7장 53절부터 먼저 써가 있거든요. 거기에 다 포함해서 한번 쭉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11절까지 말씀만 우선 읽고 이 말씀을 먼저 나누고 난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방금 읽은 내용은 뭐냐면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이야기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이야기거든요. 제가 썼는 종교 밖으로 나온 성경에서도 요걸 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이야기를 내가 쓴 적이 있는데 덕분에 다시 읽으면서 또 다른
어떤 가슴 벅참이랄까, 이게 저 강의하는 사람이 너무 가슴 벅차면 안 된다. 좀 잔잔하게 해가지고. No problem. 아이고, 꼭 빠지지 말고. 좋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에 7장에서 7장을 건너뛰었습니다. 지난번 6장 하다가 뒷부분도 생략하고 이제 건너뛰었는데, 왜 뛰었느냐 하면, 7장에 주로 나오는 얘기가, 안식일에 말하자면 예수님이 32년 된 병자를 낫게 하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학자들은 뭐냐면, 네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구나. 하니까 또 예수님은 뭐냐면, 아니, 너희도 안식일에 할 일을 받지 않느냐. 그런데 이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일을 한 일을 두고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벌여요. 논쟁을 벌이고 또, 그러니까 예수는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태어났는데, 사람들은 곧잘 예수를 보고 이제 그 기적과 그런 말씀을 듣고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는 그리스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율법학에 또 뭐라 그러냐면, 아니 성경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난다는 기록은 있어도 나사렛 깡촌이거든요. 갈릴리 지방 아주 작은 벽촌인데 그런 데에서 난다는 소리 없다. 좀 이렇게 늘 논쟁을 벌이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7장을 쭉 읽어보니까 뭐냐면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로 또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저런 하고 싶라는 이제 이런 어떤 논쟁거리가 많아, 논쟁을 많이 하는 어떤 그런 얘기에서 건너뛰고 오늘은 8장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오늘 읽은 부분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논쟁을 벌이다 다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이렇게 8장이 시작되니까 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 혼자 감람산으로 가셨단 말이죠. 요 구절을 읽는데 떠오르는 어떤 글이 하나가 뭐냐면, 그런 구절이 있는데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공중의 새도 그쳐가 있고 여우도 돌아갈 굴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라는 구절을 읽으니까 그 생각이 났습니다. 공중의 새도 돌아갈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라는 게, 그게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앞에 있는 뒤에 이제 나오는 얘기와 연결되는 얘기인데, 예수는 이 모양으로 형상으로 따지면 한 개인인데 예수께서 약간 2000년 전에 태어나셔서 33년 살다가 돌아가신 역사적인 인물로 나타난 형상을 보면 분명히 언제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신, 또 어느 지역에 태어났던 이렇게 딱 나오는데, 예수의 본질은이란 말은 우리 모두의 본질이란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타난 모습은 하나의 개인의 모습인데 실제는 뭐냐면 이 우주에 편재해 있는, 평만해 있는, 진리해도 좋고 어떤 거는 하나님 해도 좋고 어떤 이치해도 좋고 불교적으로 뭐냐면 불성해도 좋고 여러 가지만 표현하는데, 그는 있지 않은 곳이 없어요. 모든 순간 속에 있고, 지금 전에 우리 성비 씨가 프린트를 이렇게 하면 페이지 넘어가는 소리 들렸죠. 이 소리에도 있어. 있지 않은 곳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디에 딱 정해서 거치해 두고 또는 뭐냐면 어디에 의지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 온 천지에 다 가득 차 있는 이것이라는 뜻인데, 근데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기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어떤 공간에도 이렇게 머물지 않는, 항상 이걸 뭐냐면 금강경에 나오는 구절을 예로 들면 무소주의 생기시 마라.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라는 것처럼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근데 어쨌든 그 실상이 그런데 어디에도 머리 들 곳이 없기 때문에 모든 곳에 머리 들 수 있어요. 참 기가 막힌데, 그런 어떤 의미가 생각이 나가지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요 한 문장을 읽으면서 떠오른 어떤 제 나름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뒤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또 그런 통해 가지고
더 어서 오세요. 이 프린트물 가지고 오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8장 다시 돌아가서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쭉 이제 읽어볼게요. 아까 쭉 읽었는데 그 11절까지 읽었는데 요 얘기에는 뭐냐면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마침 이제 그 뒤에 보면 그 3절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라고 표현했는데 이 서기관이란 뭐냐면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을 서기관이라고 그러고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현실과의 타협 없이 오직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자예요. 철두철미한 율법주의자인데 모세 율법과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뭐냐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있는데 그들이 뭐냐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잡아가지고 모세 율법에 의하면 뭐냐면 간음 중에 잡힌 여자 돌로 쳐 죽이라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이렇게 현장에서 잡을 때에 그냥 이렇게 고의 뭐 그러니까 이렇게 이래 안 했을 거라면 이 더러운 년부터 해가지고 그때부터 때리기 시작해 그지. 이 침을 뱉기 시작하고, 응? 네 같은 년은 말이지.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그러니까 그 돌로 쳐 죽이려 했는데 하고 막 온갖 그런 것들을 하면서 끌고 간다는 거지. 끌고 가는데 어디를 끌고 가면 예수한테 끌고 가요. 예수의 다른 이름은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끌고 가는데 그러면 뭐냐면 간음 중에 어떤 여자가 잡혔다라는 소문이 들자 뭐냐면 주변에 동네 사람들이 다 험악한 얼굴로 달려들면서 어떤 사람은 벌써 돌을 쳐 죽이려고 돌을 들고 오고 끌려가는 이 여자는 뭐냐면 변명하다 한마디 하지 못한 채 내가 잘못했다고 빌거나 전혀 그래 하지 못하고 워낙 그냥 뭐라 그럴까 난폭한 분위기에 그냥 끌려가는 거지. 자기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끌려가는 건데 끌고 가면서 주변에 모인 사람들조차 뭐냐면 발길로 차고 머리끄댕이를 땡기고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이 더러운 년 하면서 말이지. 그래 막 끌고 가는데 예수한테 끌려가는 동안에 벌써 옷도 찢겨지고 얼굴도 찢겨서 피도 나고 약간 이렇게 만신 차이가 끌려가는데 공포에 질려서 끌려가는 거지. 이제 자기는 뭐냐면 모세 율법을 아니까 뭐냐면 자기는 돌로 쳐 죽을지도 모르는 거니까 가는 건데 그래 가가지고 신랑은 예수가 있는 데 가서 뿌리 팽개치듯이 확 떨쳐놓고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3절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쭉 둘러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저기 있고 그러니까 예수 앞에 그 여자를 이렇게 뿌리 치듯이 던지고 그다음에 여자는 이렇게 드라마 많이 봤죠? 그래 둘러서 있고 둘러선 모든 사람들이 험악한 얼굴로 금방이라도 돌을 칠 듯이 약간 막 이렇게 있고 저런 더러운 여자가 우리 가까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모욕을 느끼면서 전 빨리 약간 없어져야 할 어떤 건조를 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 둘러서가지고 신랑은 묻습니다. 4절 보세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나이까? 읽어보면서 읽어볼게요. 6절에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한다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가 지가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러고 안식일도 막 어기지. 그 다음 또 뭐냐면 그리스도라 하지. 그러니까 그 율법학자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라. 어떻게든 저걸 그러니까 제거하려고. 그래서 어떤 그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이제 이렇게 죽이려고 이게 이제 고소할 조건을 찾아가지고 요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요 여자를 끌고 와서도 이렇게 질문한 것도 뭐냐면 5절 다시 보세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나이까? 6절에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근데 당신은 뭐냐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니까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돌로 치라 하면 지금까지 예수가 한 말이 뭐냐면 네 이웃을 네 몸까지 사랑하라. 사랑을 얘기했거든. 사랑을 얘기했는데 진짜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을 받을 이 불쌍한 여자 앞에서 돌로 치라 하면
모세 율법은 어기지 않았지만 자기가 한 말을 어겼으니까 그를 꼬투리 잡아가 또 이제 고소하려고 그러고. 근데 만약에 불쌍하잖아. 돌로 치지 마라. 살려줘라. 이러면 모세 율법을 어겼으니까 또 꼬투리 잡아가지고 설랑은 이렇게 그 로마에 고발해가지고 설랑은 또 죽이고자 하는 요게 함정에 빠뜨리는 요 말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세요. 그런데 뭐냐면 당신은 어떻게 말하나이까? 라고 말하는데도 예수는 대답을 안 하고 몸을 굽혀서 땅에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거든요. 쓰니까 얼른 대답하지를 하지는 않으니까 7절에 보세요.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대답은 안 하고 땅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뭘 쓰고 있으니까 얼른 대답하소 이렇게 물은 거지. 그러니까 예수가 탁 일어나 한 그 유명한 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먼저 돌로 치라 하니 돌로 치라 하고 다시 앉아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거든요. 쓰니까 8절, 9절 보세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치려던 자들이 다 돌아갔어요. 그죠? 다 돌아가고 오직 여자만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다는 말이지. 남았는데 요 대목에서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요 대목에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이 뭐냐면 그 가늠 중에 잡힌 여자의 이야기에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요 말씀을 듣고는 어디에 주목하느냐 하면 예수가 방금 한 말,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요 말에 주목을 하니까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단 말이에요. 양심의 돌로 치려는 하는 사람이나 돌로 가늠 중에 현장에 잡힌 여자나 그를 더럽다 해가 돌로 치려는 나나 사실 따져보면 그지? 다 죄를 짓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 양심을 가책을 느껴가지고 다 우리 다 똑같다. 우리도 뭐 이런 데 주목을 해가지고 세상은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어딨노? 이렇게 말하자면 요 성경의 구절을 이해해서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그렇게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요 가늠 중에 잡힌 여자 이야기에서 성경이 드러내고자 하는 참 뜻을 놓치는구나, 놓쳐버린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요 얘기에서 우리는 뭐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기에 주목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가 땅에 다시 이제 몸을 굽혀가 땅에 손가락으로 땅에 쓰는 동안에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려서부터 아이까지 다 갔다는 거죠.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다 그를 돌로 치고 막 이렇게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다 갔으니까 여자가 혼자 남았잖아.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 9절 보세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그다음 보세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 여기에 주목을 했을 때 요 성경의 가늠 중에 잡힌 여자의 뜻이 제대로 드러나는데 오직 그러니까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예수가 뭐냐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또 묻습니다. 예수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네 잘못했다라고 죄를 판정하는 이 정죄거든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자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이게 포인트인데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요 얘기를 그 당시 시대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얘기로 읽지 말고 그때 사실 있었든지 없었든지 그건 불확실한. 어쨌든 간에 있었거나 없었거나 중요한 게 아니고 단순히 이제 가늠 중에 잡힌 여자 이야기로 읽지 말고 만약에 이래 읽으면 우리 눈이 밖으로 향해요. 밖으로 향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냥 가늠 중에 잡힌 여자가 어떻게 이제 말하자면은 사람들도 핍박을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요 얘기로 읽으면 그 당시 말하자면 가늠 중에 어떤 한 여자가 가늠 중에 잡힌 여자가 예수를 만나가 구원받았구나 요렇게 이해가 넘어간단 말이지. 이해하면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
성경뿐만 아니고 모든 불경도 모든 마찬가지인데 그 모든 말씀들은 누구를 위해 썼느냐? 누구에게 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썼느냐?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지금 오늘 살아가고 지금 이 순간 살아가고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그 당시 이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얘기로 읽으면 그때 그 사람 우리 바깥에 어떤 사람에 관한 얘기잖아. 그가 구원을 받았던 얘기인데 그렇게 읽지 않고 이걸 배쳐서 우리 자신 얘기로 읽으면 이게 바로 우리 자신에 관한 얘기가 된다고. 성경의 모든 불경, 경전의 모든 얘기가 뭐냐면 오직 여러분 각자 자신 나를 살리려고 나를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대비쳐서 그러면 뭐냐면 이 성경 구절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 돼서 바로 이 얘기 속에서 내가 삶 속에서 무엇을 놓치고 무엇을 광고하고 무엇을 뭐냐면 되돌아보지 못했던가 하는 것이 드러나서 바로 이 얘기를 통해서 뭐냐면 나를 제대로 비춰봄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 순간에 이 경전의 글을 읽는 이 순간에 내가 나를 제대로 본다.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봄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 자리에서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예수 앞에서 구원을 받았듯이 이 얘기를 통해서 바로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는 내가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할 때 내가 좀 흥분하잖아, 그치? 모든 경전이 제가 여러분 자신에 관한 얘기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돌이켜서 이 경전의 글이 거울이 돼서 나를 비출 때, 그럼 어떻게 비출까? 요 얘기를 우리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얘기를 우리 안으로 돌이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으로 돌이키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을 해볼게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끌고 가면서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년, 더러운 년,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일 년, 이래가지고 설랑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끌고 가면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칠 뱉고, 머리끄댕이를 땡기고, 발길로 차고, 그러니까 온갖, 그러니까 따귀를 때리고 끌고 가는 거죠. 얘는 뭐냐면, 그 더러운 죄를 지었고, 그냥 마땅히 돌로 쳐 죽여야 할, 요런데,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 중에 간음이라는 어떤 사건에 주목하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삶 속에서 순간순간 올라오는 것들이 못마땅해서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또는 뭐냐면 무기력하거나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거로 보자는 거지. 또는 뭐냐 외롭거나 찌질하거나 초라하거나 초라한 가게 우리 민영 씨 생각이 나는데 그지. 그리고 또 여러분 자신 안에서 스스로 못마땅했던 얘기들이 이래 올라올 때 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그러니까 뭐 찌질하고 초라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나요? 싫어요. 예? 싫죠, 그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또는 뭐냐 찌질하거나 초라하거나 뭐지? 혼비백산. 이거 저리 잘하는데 어제 내가 대구 강의에서도 이거 한만 혼비백산이 생각해야 되네. 남의 눈빛 하나에 다 무너지고 어쩔 줄 몰라하고 남을 의식하고 이런 자신을 이렇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경험할 때에 간사하고 또는 뭐냐면 시기 질투하고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뭐냐면 그래 어서 와 반가워 잘 올라왔어 이래 하나요?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대하듯이 하지 않나요? 이 더러운 것. 너무 자기 자신이 못마땅하고 못 나가죠.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또 올라왔어? 언제까지 난 이렇게 살아야 하고,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대하듯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안에서 못마땅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지 않냐. 맞지? 그죠? 누구나 다 그래 대해. 그렇게 우리 내면을 돌려보자는 거죠. 돌려보는 건데, 그럴 때 우리는 뭐냐면 내 마음에 드는 것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결로 돌로 쳐 죽이려 하듯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고 초라하고 찌질하고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눈치 보고 참 많잖아, 그지? 참 많은 건데 아이고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 봐 이랬는데 그때 뭐냐면 우리 마음은 뭐냐면 다시 이게 안 올라왔으면 좋겠고, 그지? 다시 이런 것들로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고 흔들리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존재가 아니라 거듭차고 흔들림 없고 괜찮고 이런 사람이고 싶지 않아.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제 얼른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나는 자기 비난이 많이 심했어요. 끊임없이 내가 나를 비난할 때 그런 내가 너무 괴로운 거라. 눈만 뜨면
전번에 곧잘 얘기했지만 새벽에 오줌 누러 와가지고 그냥 오줌 누르고 가는 그 사이에도 네가 벌써 깨어있지 못한다는 둥, 네가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자는 둥, 오줌 누러 갈 때도 노래는 돌아가거든. 리러리러리러 니 돌아가면 돌아간다고 또 야구 비난하고. 아니 오줌 들고 또 그 시간이 한 1분 되나 2분 되나 2분 안 되지. 내가 아무리 오래 넣어도 한 30초밖에 안 되지. 그 사이에도 온갖 비난을 하는 거래요. 뭐 깨어있지 못한다는 둥, 네가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둥, 또는 뭐냐면 아니 이 짧은 순간에 지켜보지 못하고 노래랑 흥얼거리느냐는 둥. 언제까지 네가 만약에 그 도덕경을 강의할 사람 그럴 자격이 있냐는 둥. 이 계속 돌아오면 정말 힘든데 그럴 때면 뭐냐면 제발 좀 비난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언제 똑같잖아요, 그렇지? 이게 다시는 안 나타나고 나를 더 괴롭히지 않게끔 해버리고 싶은 간음증의 여자를 돌로 쳐 죽이고 싶은 똑같잖아, 그렇지? 다시는 내 안에서 부족하고 초라하고 미련하고 절절매고 이런 걸 경험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올라오는 그 순간 없애버리고 싶은 할 수만 있다면 이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똑같지? 나타나는 현장에 우리는 죽이려고 하잖아. 없애보려고 그러고 비난하고, 그죠? 오케이. 요거 이해되죠? 네,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또 싫었던 게 뭐냐면 이런 얘기도 곧잘 했지만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공부거리가 다 따로 있잖아. 무슨 뭐냐 어떤 사람은 뭐냐면 그 뭐 이렇게 공황장애도 있고 강박도 있다. 강박도 있고 또 뭐냐면 이렇게 피부가 또는 어떤 그 병이 걸린 사람도 있고 그 대구 모임에 가면 어쨌든 놔두고 그냥 어떤 그 각자가 공부할 어떤 그게 다 달라. 자기가 어제 대구 도덕경 모임에 어떤 사람 중에 20대 때부터 지금 47살까지 오직 영성 깨달음보다도 하여간 그러니까 27년을 몸부림쳐도 아직 도달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추구하느냐 이런 물을 때 하는 말이 뭔가 내 가슴이 뭔가 좀 가득 채워져야 돼. 텅 비어 있는 것 같고 아직 내가 미진한 것 같고 아직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아직 내가 뭐라 그럴까 내가 뜻하는 내가 바라는 그 인간성에 도달하지 못한 27년간을 온통 몸부림쳐도 아직 안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어떤 늘 자기를 힘들게 하던 어떤 것이 올라오면 여기처럼 여기 간음증의 현장에 잡힌 여자처럼 이렇게 막 돌로 쳐서 다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이런 어떤 모습을 그리는데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읽으니까 이 간음증에 잡힌 여자 이야기가 간음증에 잡힌 여자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다, 그죠? 자, 요 대목에서 주목한 것이 어디에 주목하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했을 때에 어른들로부터 아이까지 젊은이까지 다 양심의 가책을 다 받아가지고 다 갔단 말이지. 하나씩 다 나가고 남은 것이 뭐냐면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래 있잖아요. 요 점에서 주목해 보시면 뭐냐면 그를 비난하던 자들이 다 사라진 거야.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는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데 그를 비난하고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 그러니까 여자만 남은 거지. 여자만 남은 건데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여자만 남았더라. 그런데 예수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 네가 잘못됐다. 너는 죄인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시 문자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를 그러니까 정죄하고 그를 죽이려던 자들이 사라지는 거. 이게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는 예수께서 그 다음에 뭐냐면 주여 없나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런 얘기하거든요. 포인트가 뭐냐면 네 잘못돼서 너는 없어져야 돼. 네 같은 거 수치스러워 부끄러워. 이 자들이 사라지는 거. 그게 구원의 포인트란 말이에요. 요 얘기를 요 간음증에 잡힌 여자가 하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 자신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진정 어린 마음의 평화와 자유와 쉼과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길은 아까 물었습니다. 자기 안에서 올라온 어떤 것들 중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는 어떤 짓을 하느냐 했을 때 돌로 치려는 자하고 똑같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 한 여자가 간중에 잡힌 여자가 구원을 받았듯이 내가 나에게 하는 짓을 멈추면 올라오는 뭐냐면 강박이든 또는 어떤 무기력이든 또는 불안이든 공황장애든 시기 질투든 간에 또는 어떤 외로움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이건 잘못이 없어요. 이건 잘못된 게 이게 죄가 아니라고. 이건 잘못이 없는데 우리는 뭐냐면 이것만 없어지면 나답게 살고 이것만 사라지면 이것만 극복되면 이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쉼없이 쉴 줄 모르던 그 마음에 마침내 평화가 오리라고 생각하잖아. 거꾸로라. 이것만 없으면 되는 게 이것만 없으면 나는 요게 사라지면 그때 지극한 평화가 다시 목마르지 않고 다시 배고프지 않는 삶이 펼쳐진다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지, 그죠? 근데 우리는 그래 안 하잖아.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대하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래 대하지, 맞죠? 오케이. 이 맞죠? 하는 질문을 하지 말아 하더라. 듣는 사람 부담된다고. 이게 단순한 습관인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어제 아래 목요일 날 제가 밴드에 올려놓은 광고 하나 올려놨습니다. 대구 지역, 부산 지역, 다른 지역에는 단톡이 있어가지고 단톡에 올리니까 다 아는데 서울 모임은 단톡이 없어. 밴드가 있거든. 그 밴드 올렸는데 아마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뭐냐면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 GMC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 피닉스라는 사람이 저한테 연락 와서 거기서 강연을 한번 해달라 하는 요청이 와가지고 4월 30일 날 날짜가 잡혔고 그 다음에 뭐냐면 사전 인터뷰를 지난 목요일 날 했어요.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하여간 곧 올라갈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올라갈 건데 1시간 반 2시부터 3시 반까지 1시간 반 두 사람이서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 재밌었거든요. 이 사람도 아주 밀도 있게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질문을 해줘서 그게 대답을 하면서 참 신명나게 얘기를 했어요. 참 즐거웠거든요. 행복했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헤어질 때는 뭐냐면 손을 잡고 너무 좋았다. 나도 약간 너무 행복했다 하고 설랑이 헤어졌는데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했냐면 이분이 나한테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물었거든요. 누구나 다 사람들은 다 단점이 있고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자기가 있다. 그래서 약간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런 것들만 없으면 어떤 사람은 하여간 예를 들라니까 그런데 각자 다 많지, 그지? 예, 많은 건데 말하자면 이걸 표현하자면 어둠이라고 보면 이 어두운 미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한다. 어떻게 하면 했으면 좋겠느냐. 정확한 질문을 내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어둠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왜 내가 가진 사실은 단점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냥 나일 뿐이에요. 단점과 장점을 나누는 것도 우리의 분별이고 사회적인 학습된 어떤 그것 때문에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그런 건데 모든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 그대로 완전해요. 근데 우리는 비교하고 어떤 사회에서 학습받은 게 남자다워라 여자다워라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면은 어떤 좀 어두운 면, 어떤 면은 밝은 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질문하기를 사람들은 그냥 단점이 그냥 어두운 면이라고 보면 근데 이게 이제 밝은 면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뭐냐면 본래 어두운 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나일 뿐인데 밝음을 추구하기 때문에 내가 어두운 존재가 된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말인데 아까 말씀드린 어두움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요. 심지어 이제 공황장애나 강박 이게 어둡지 않아요. 이건 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몹쓸 병에 걸렸다라고 이게 표현하고 저는 자기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절대로 부정적이진 않아요. 이걸 있는 그대로 살지 못하고 이것이 극복되거나 이것이 없어진 이것이 사라진 무엇을 추구하면서 여기에 갇혀요. 만약에 진실로 이건 이제 제가 고점 이렇게 그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두 직선을 껐을 때 이건 길고 이건 짧다는 거지, 그지? 짧은 건 가만 놔둘게. 내가 이건 30년 동안 해오던 얘기예요.
이건 길고 이건 짧은데 짧은 건 가만 놔둘게요. 놔두고 이렇게 하면 이게 짧으냐는 거지. 아니 이게 짧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길어졌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길다 짧다 크다 작다가 본래 없어요. 넓다 좁다도 본래 없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 하나만 있을 때는 뭐냐면 이게 긴지 짧은지 몰라. 그런데 다른 게 오면서 이게 짧아지고 다른 게 오면서 이게 길어지거든. 길다 짧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실제하지 않거든. 다른 것이 오면서 인연이 그리 되니까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길다 짧다라는 개념이 그때 생기는 것이지. 이게 본래 길고 이게 본래 짧은 게 아니라고. 강박이든 찌질함이든 시기 질투든 내한테 어떤 사람들에 미움이든 뭐든 간에 그것이 뭐냐면 혼비백산이든 안절부절 못하는 벌벌 떠는 것이든 그 수치스러운 것이든 간에 그것은 어둠이 아니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라고. 근데 있는 그대로일 뿐인데 참 내가 그것도 이해되지만 이전에 살아왔던 오랜 반복된 경험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내한테 올라옴으로 말하는 건 내가 많이 힘들었거든. 힘들고 괴로웠거든. 괴롭다 보니까 성장해가면서 살아가면서 뭐냐면 사회생활 하다가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또 이런 것들이 다시 올라오면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또 힘들까 싶어서 미리 낸다고. 또 사실은 뭐냐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반복된 경험이 우울하고 막 이렇게 그 자존감 낮고 또 사람들에게 지적당하고 이러면 참 힘든다고. 힘든데 그 어릴 때 그 아이가 그 짓눌리고 좀 부정적으로 대우를 받고 이게 나야라고 받아들이며 경험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지. 어릴 때부터. 처음서부터 내가 싫잖아, 이거. 내가 따뜻하게 보호받고 인정받고 내가 이게 존중받는 삶이 아니라 외면당하고 거부당하고 이거 다 싫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경험이 반복될수록 그냥 싫어. 이러다 보니까 그 비슷한 경험이 밀어내기부터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냐면 단점이다. 무슨 이렇게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건 내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나도 모르게 분별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면 근처도 안 가고 밀쳐내고 반대 튄다고. 이 반복된 경험이 뭐냐면 이건 너무 부정적인 거로 이해하게 돼버렸어. 이건 어둡고, 이건 경험하고 싶지 않고, 이건 뭐냐면, 나를 나답게 살게 하지 못하는 무엇으로 각인돼 버린 거지. 다시 말하면, 그렇게 나를 어떤 부정적으로 어떤 억압한다든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렇게 쭈그러들게 한다든가 하는 그 경험들은 뭐냐면, 일어날 때부터 한 번도 그걸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이후 살아가면서 뭐냐면, 그런 현상들만 나타나면 멀리 달아내려고 했지, 그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 이해돼요? 뒤바꿔 얘기하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이 짧은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이거는 항상 불의가 다가가려고 했는데 다가가려고 하면 했지 이게 되어본 적이 있어? 이건 늘 불효해가지고 늘 추구하고 다가가려고 하고 저렇게 때리고 애를 쓰는데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이고 이건 뭐냐면 나타나기만 하면 달아나고 벗어나고 극복하고 고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뭔지도 모르고 맞죠? 그런데 우리가 해방받는 길은 간음중에 잡힌 여자의 경우와 똑같이 이 여자가 간음중에 잡힌 여자가 뭐냐면 예수님한테 끌려갈 때에는 그 모습 그대로 갔어. 사죄가 내 탁신은 이런 죄 안 짓는데 맹세해가지고 쓰라는 거 하지도 않았고 용서에다 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대로 갔다고. 그냥 그대로 갔고 다만 뭐냐면 변화가 있다면 그를 돌로 치르던 자들이 가만히 있다가 모세 율법이라고 하지만 우리 속에도 율법이 있잖아. 게으르면 안 돼. 성실해야 돼. 또는 뭐냐면 찌질하면 안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해야 돼 말아야 돼. 율법이 있잖아. 모세 율법을 들밀릴 것도 없고 우리한테도 뭐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쓰려고 왜 그런 율법이 나에게 내 삶의 일부분이 됐을까요? 좀 잘나고 싶어서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지금보다 평화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여간 해야 돼 말아야 돼 있다고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모세 율법에서 그러니까 그 돌로 쳐주는 사람들이 변화가 뭐냐 하면 여자는 변화 없었어. 간음 중에 잡힌 여자 그대로 갔다고. 진리 앞에서 갔고. 근데 변화가 뭐냐면 이 주변에서 돌로 치르던 자들,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머리 그대로 잡당기던 이 사람들이 이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사라진 것밖에 없어. 여자는 그대로 있고. 그때 뭐냐면 예수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일어나 가라사대.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해방되는 길은 일어나는 게 찌질하고 초라하고 오만 것들이 올라와도 그것 자체가 이미 해방되어 있어요. 정말이라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어떤 것도
해방을 기다려야 할 문제투성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생명 덩어리라고. 그것이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무엇다 하더라도 생명밖에 없어. 왜 생명이냐? 요한복음 1장에 돌아가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요한복음 1장 3절을 수십 번도 더 읽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얘기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이신 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밖에 보이는 형상, 모양, 색깔, 촉감, 느낌 모든 것 내 안에 올라오는 온갖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과 불면 내 안에서 올라오는 미움, 지기, 질투, 두려움 또는 어떤 무슨 뭐냐면 그 강박 또는 어떤 그 공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거라.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뭐냐? 진리예요. 자유예요.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텅 빈 사랑밖에 없는 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으로서만 고집하면서 하나님 자신으로만 있진 않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그건 텅 비었는데 텅 빈 이 하나님은 우주 삼라만상으로 다 모양 없는 이것이 모양으로 나타나고 소리 없는 이것이 소리로 나타나고 촉감 없는 이것이 촉감이 나타났다고. 나타난 모든 것이 이거라고. 이것이 이거라고. 보통 성가에서 그런 얘기하잖아. 바꿔 얘기하면 나타난 모든 것들은 뭐냐면 모양은 구속되어 있고 찌질하고 초라하고 혼비백산이고 뭐 있어요. 다만 모양일 뿐이라. 그 본질은 하나님이라고. 진리요, 도요, 완전체란 말이죠. 생명 덩어리고 이미 해탈되어 있어. 우리는 누군가 한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구속되어 있다가 해탈되는 게 아니에요. 구속에는 본래 없었어. 요즘 의사가 기왕 그런 말이 나오니까 3조 성찬 스님부터 4조 도신으로 넘어갈 때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초조 달마, 2조 해가, 3조 성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노로 넘어가는데 3조 성찬에서 4조 도신으로 넘어갈 때 이 얘기가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 얘기 하다 보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들어보면 해탈은 이렇게 된다고. 13살 먹은 이 소년이니까 그 조실 하는 건 주지 하여간 있어. 그 최고 절의 최고 그 조사당 하는 거 하여간 잘 몰라. 모르는데 하여간 뭐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스님들 가려고 하면 예를 다 하고 막 이래야 돼. 소년이니까 뭐 신경으로 들어간겨. 들어가 있긴 해. 3조 성찬 스님이 여기 꼬맹이가 쏙 들어오니까 니 왜 왔노? 이런 물은 거지. 그러니까 딱 앉아가지고 얘도 안 갖추고 얘가 갖출 줄 모르지. 그러니까 딱 말은 아주 그 진지한 얼굴로 상조 선생님이 질문하는 게라. 스님, 해탈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해탈할 수 있습니까? 물으세요. 똑같은 얘기죠. 어떻게 하면 해탈할 수 있습니까? 간음중에 잡힌 여자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죠? 정죄하던 사이에 다 사라졌어요. 그는 아무런 바꾸고 고치고 하지 않았다고 있는 그대로였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본래 해탈에는 본래 아무런 문제 없었어. 간음이라는 사건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 그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어떻게 하면 해탈할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3조 성전이 뭐라 하냐면 야 이놈아 누가 너를 묶었더냐? 이런 거라. 묶었더냐 물으니까 안 묶였잖아. 아니요 안 묶였는데요. 안 묶였는데 이렇게 턱 3조 성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묶여있지 않는데 어찌하여 해탈을 구하느냐. 묶여있지 않는데 어떻게 해탈을 구하느냐. 묶여있지 않는데 해탈을 구하니까 내가 묶인 삶을 살아. 찌질했어. 찌질하니까 뭐냐면 찌질한 걸 못 견뎌가지고 찌질하지 않은 존재, 초라하지 않은 존재가 되려고 나가면서 찌질함을, 초라함을 경험해. 초라함은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구속되어 있질 않아요. 아까 피닉스님하고 대화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 어두운 면, 부정적인 면 때문에 괴로운데 어떻게 하면 밝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대답하는 것처럼 어두움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다. 다만 우리가 밝음을 찾고 구하면서, 밝음을 추구하면서 어두움을 경험한다. 구하지만 않으면, 찾으러 나가지만 않으면 이게 본래 어둠이 없다는 걸 자기가 스스로 본인이 직접 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이래 태어났단 말이지. 본래 그대로고 깨달음 하는 말이 그냥 빈말이 아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를 너무 몰라. 이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주 오래된 거니까 학습된 것이라 또는 뭐냐면 반복된 그 경험과 괴로움 우리 틈틈 벗어나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난 이런 존재가 되려고 갔는데 될 듯 안 돼서 아직 도달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몰라. 근데 이거는 뭐냐면 어릴 때 괴로우니까 뭐냐면 우회천정 벗어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어떤 초라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징조만 나타나면 벗어나려고 그래. 그래서 이게 뭔지 몰라. 근데 우리의 몸부림은 계속돼. 아이러니하잖아요. 무엇을 위한 몸부림이요? 자유와 평화와 쉼을 위한 몸부림. 가능할까요? 참 놀라운 거 뭐냐. 아까 이 그림을 그렸던 까닭이 뭐냐면 이건 짧은 것이 아니요. 이게 못난 것이 아니요. 문제가 없어. 그러는 건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로 벗어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버리려고 했던 일로 돌아오는 거라. 그래서 이걸 사는 거라. 이걸 경험해 보는 거라. 경험해 보다 보면 저번에도 곧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을 만큼 숨 막혀오는 이 상황 속에 그냥 숨 막힌 채로 있어 보면 사람들이 이걸 못 견뎌. 티 뿌는 게야, 숨 쉬려고. 숨 쉬려고 티 나가면서 영혼이 진정한 호흡 한번 하지 못한 채 헐떡이다가 가. 진정한 호흡은 숨 막힐 듯한 여기에 있다고. 숨통이 막힐 것 같은, 숨 쉬지 못할 것 같은 여기에 영원한 호흡이 여기 있다고. 그래서 이런 어떤 공부나 어떤 성경 읽기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그이라. 우리는 이미 이대로라고. 근데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하고 우리 삶을 믿지 못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곧잘 내가 얘기를 하지만 삶은 그죠? 어떤 누군가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가 몸부림침으로써 영원히 변치 않는 평화와 자유가 어느 모양으로 이게 펼쳐져 있지는 않다고. 한 개인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 떠서 자유가 오거나 자유가 오지 못한 그게 아니라고. 어설프게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고. 완벽하게 주어졌다고. 어떤 모양으로?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잖아. 다시 한번 돌아와서 내가 홍보를 하는데 13살 아이가 물었어. 성전 스님한테. 스님 어떻게 하면 해탈할 수 있습니까? 야 이놈아, 누가 널 묶었더냐? 아니요. 묶여있지 않는데 어찌하여 해탈을 구하느냐? 근데 야가 알아들었어. 야가 딱 알아면서 뺑긋이 웃는 기라. 우리 이게 성전 스님이 요점 하나 하고 생웃어 얘기는 야 이놈아, 뭘 안다고 그렇게 웃고 혼자 너희 이게 웃는 기라. 그 웃었으면 지가 이제 질문했으면 나가면 될 긴데 안 나가. 가만히 있는 기라. 또 야 이놈아, 니 또 할 말 있냐? 예, 뭐 해봐라. 이럴 때 하는 말이 부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물었어. 불심. 부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부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또 성경이 뭐라 했냐면 야 이놈아, 네 마음은 뭐냐? 네 마음은 뭔지 아냐?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말이 네 마음도 모르는데 어찌하여 부처의 마음은 알려고 하느냐? 이때 깨달아요. 13살 아이가. 부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으니 이게 근원이잖아요. 그죠? 근원이라 그러고 근본이라 그러고 한바탕이라 그래요. 이게 나거든. 이게 진짜 나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건 이거 그림자 왔다 갔다 하는 있다가 없고 꿈도 없는 잠을 잡으세요. 여러분이 있어요? 꿈도 없는 잠 중에 사라졌다가 생각하면 이렇게 나타나. 이게 나예요? 이미지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맹목적으로 나라고 믿어. 이게 뭐냐면 근원은 근본이고 모든 게 나타나는 건데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나타나거든. 모든 게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뭐냐면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 중생밖에 없어. 중생. 다 목마르잖아. 다 힘들고 나도 목마르다. 강의는 나도 목마르다. 뭘 드세요? 응? 아, 물 볼까? 목마른 이게 부처예요. 물을 찾지 마세요. 물을 찾기 때문에 목이 말라요. 부처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중생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해탈을 구하기 때문에 온갖 구속을 느낀다고. 아이러니잖아요. 이미 바다이면서 바다를 구하고 물속에서 물을 구하고 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찾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고 믿고 있는. 아니래요.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라. 야 이놈아, 부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야 이놈아, 네 마음은 어떤 것이냐? 잘 모르겠는데 네 마음도 모르면서 어찌하여 부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자신을 만나면 돼요. 오늘 성경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실이 간음중에 잡힌 이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돌이켜서 정말 이건 피 터지는 얘기거든요. 왜 피 터지는 얘기냐면
이끌 만큼도 더 보탤 필요가 없는 풍요로움과 충만과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사랑을 간직한 하나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 자기 자신이 하나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 자기 자신이 조금도 더 무언가가 필요 없는 자기 자신이 하나도 없는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잖아. 늘 뭔가를 찾아서 찾는 그것으로 내가 맛보고 누리고자 하는 삶으로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 미망이 떨쳐지는 게 깨달음이라요. 본래 내가 이 세상은 깨달음밖에 없다는 사실에 눈 뜨는 거. 차별은 다 있을 수 있어. 그 차별이 곧 어떤 물결도 다 물이고 어떤 파도도 다 바다잖아. 이 진실에 눈 뜨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너무 또 시간가 안 된다. 가는 중에 잡힌 여자의 얘기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온갖 못마땅한 것들 있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이것들, 어떻게 해방받는가를, 해탈하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내 보인 게 가는 중에 잡힌 여자가 구원을 받는 과정이거든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때려 죽이려고 바꾸고 고치려고 손대려고 이자가 사라지는 거. 본래 그대로 완전하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을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얘기하고는 반대란 얘기죠. 어쩌면 평생을 두고 내가 수고하고 몸부림치며 애써왔던 방향과는 반대란 말이죠. 이건 늘 잘 해왔는데 여기 그냥 있는 거 추구하지 않고 어떻게 달아나지 않고 벗어나려고 이걸 멈추는 건 안 해봤어. 지금까지 안 해본 짓을 한번 해보는 거. 이렇게 이해가 왔으면 삶 속에서 직접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살아보는 거. 그 속에서 이런 이해가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된다는 걸 자기 스스로 직접 알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만 더, 뒤에도 할 얘기 많은데 너무 오늘 또 많이 했다. 중국에 여기 한번 해볼게요.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참 절실히 했던 말 보세요. 대도, 상제, 목전이라. 대도는, 대해탈은, 자유는, 평화는, 대도는 언제나 눈앞에 있다. 이대로란 말이지. 대도는 언제나 눈앞에 있는데, 이 말이 참 재밌어요. 그죠? 이 얘기인데 참 자주 내가 인용합니다는 수제 목전, 난도라. 아이고. 맞아, 이거. 대도는 눈앞에 환히 드러나 있는데, 언제나 있는데, 수제, 목전. 비록 눈앞에 있지만, 난도라. 요 도자가 볼도자거든. 포기는 어려워. 대도가 환히 눈앞에 있는데, 단 한순간도 드러나 있지 않은 순간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에요. 진리는 감추어져 있거나 숨겨 있지 않다. 드러나 있지 않은 순간이 없다. 이대로예요, 이대로. 정말 맞아. 이 삶 이대로가 곧 그냥 이 사바세계 그대로 불국토인데, 번뇌가 곧 깨달음이라 하는 말이, 중생이 곧 부처라 하는 말이 1.1도 틀리지 않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어. 다시, 대도는 언제나 눈앞에 환히 이대로란 말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낱낱이 그거. 그런데 뭐냐면, 비록 눈앞에 있지만, 포기는 어려워, 이 대도가. 왜 보기 어려울까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늘 여기 있는 도를 왜 보기 어렵죠? 이거 안 봐.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절로 가고. 지금은 싫어. 미래에 완전한 거 하고. 이걸 안 봐. 우리의 몸과 실제적인 경험은 언제나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가는 길이야. 힘들어가 미래 티끌고. 지금 존재하면 이대로 해탈해요. 정말 맞아요. 왜 보기 어려우냐? 이걸 안 봐. 꼴 보기 싫어. 내가 또 찌질하네. 내 또 이카네. 어떻게든, 뭐냐면,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반복적으로 경험하던 것들은,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돌로 치려던 이 사람들과 똑같이. 칠 생각만 하지. 죽이불란 생각하지. 이걸 안 봐. 그래서 안 보여요. 다 드러나 있는데, 진리가 찾는 게 아니에요. 찾을 것도 없지. 다 아닐 게 없으니까. 근데 못 봐. 그 다음 보세요. 약욕 5도 진체. 약욕 5도. 진체. 약자로 쓸게요. 만약에 도를 깨닫고자 하거든. 직역하면서 도의 참진자, 몸체자거든.
도의 참 모습 또는 도의 참 이 본체를 알고자 깨닫고자 하거든. 도를 깨닫고자 하거든 이 말이죠. 막제 언어 성색이라. 보세요. 이 참 고고 정령이 바랍니다. 막제 언어 성색 언어라. 막제 성색 언어라. 천천히 성색 언어라. 언어. 만약에 도를 깨닫고자, 도의 참 본체를 깨닫고자 하거든, 요거 막제가 제거하지 마라. 제거하지 마라. 소리와 색하는 소리는 소리고, 색은 뭐냐면 색깔 또는 형상, 이 형상들이잖아. 형상, 그 다음에 소리와 색깔과 언어를 제거하지 마라. 우리가 경험하는 이거 어떤 것도 손대지 마라 이 말이지. 소리 들리죠? 이거 소리, 이 소리뿐만 아니고 내 안에서 소리도 만들잖아. 꼬리에 꼬리를 물리는 게 또 온갖 생각들, 에카르 톨레가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 시끄러운 소리 있지. 막 온갖, 내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소리들, 감정, 느낌, 생각들도 다 소리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다. 소리와 색깔과 언어를 제거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이 말이거든. 또 볼게요. 언어 적시 대도이니, 언어 적시 대도이니. 이 언어, 말, 언어 이것이 곧 대도다 말이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대도다 이 말이지. 대도다. 도라는 건 정말 쉽죠, 그죠? 찾을 거 없잖아. 있을 것도 없고 이대로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아. 어쨌든 그런데 막제 언어 적시 대도이니 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것이 곧 그대로 도도이니 불가 이거 안 봐야 되는데. 이래서 한번 웃는 거지. 맨 마지막 번째요. 불가. 이게 이제 강악한 거짓 가짜가 임시로 뭐 이렇게 되는데, 불가 그냥 해석 안 해도 되고, 끊을 단자에 제할제자거든요. 불가 단지의 번뇌라. 번뇌를 끊어 없앨 필요가 없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걸 어떤 것도 손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대도 상제 목자니 우리 여러분 자신이 대도예요. 내가 대도이면 이걸 예수님이 표현해 보면은 예수께서 그랬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 내가 예수만이 아니로 우리 모두를 가리켜요. 여러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온갖 생각들, 온갖 감정들, 온갖 초라함들, 온갖 전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1.1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대도는 언제나 눈앞에 있는데 지금 이대로 있는데 비록 눈앞에 보이는데 수구제의 목전 비록 눈앞에 있는데도 포기가 어려워. 이러니지 이게. 내가 스스로 안 봐. 진리를 찾고 자유를 구하면서 지금 여기 있는 진리를 안 봐. 모습에 매였거든. 벌벌 뜨고 찌질하고 여기 무슨 자유가 있어? 여기 무슨 편안함이 있어? 절로 가야 되지. 아니에요. 모양하고 상관없어. 모든 물결이 물이잖아. 모든 파도가 바다잖아. 이건 1.1 틀린 말이 아니야. 모든 것에서 100% 자유가 다 들었다고. 모양만 그렇지. 그걸 얘기하는데 우리의 어떤 그런 치우친 안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야곱 오도진체 만약에 도의 참 본체를 도의 참 모습을 도를 알고자 하거든. 막제 성색언어라. 소리와 색깔, 형태와 모양과 감각, 생각, 모든 것들 다 언어 그 어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지 마라. 언어 적시 대도이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다 대도이니 불가단제의 번뇌라. 번뇌를 끊어 없앨 필요가 없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여러분은 이렇게 완전한 존재예요. 완전이라는 걸 우리는 뭐냐면 대부분 자기 자신을 불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불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완전하게 힘들어, 괴롭고 뭔가 이렇게 불편하고 스걱거리고 그래서 이런 삶보다는 더 나은 삶을 생각하게 되는데 생각하면서 또 그리는 게 완전한 모습을 또 그려요. 불완전함을 느끼니까 더 나은 존재, 보다 더 완전한 존재를 또 그리는데 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불완전한 존재라고 규정한 자가 그리는 이 완전한 어떤 모습이 진짜 완전할까요? 불완전한 자는 절대로 완전히 뭔 줄 알 수가 없어요. 완전한 자만이 완전을 알아. 자기 스스로 불완전을 여겨놓고 하기 너무 힘드니까
나름대로 완전한 모습을 그리는 이것이 자기 눈에 볼 때는 완전해 보이지. 지금보다 이 초라하고 부족한 것이 많고 미진한 것이 많은 것들이 다 극복되거나 제거된 이 모습을 완전이라고 그려놨으니 자기가 눈에 볼 때는 이게 또 완전하잖아.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 눈이 그 사물을 제대로 있는 그대로 볼 줄 모르는 이 눈이 밝아지는 걸 깨달음이라 하지. 그 눈이 밝아져 보면 그냥 이대로 완전하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학습받았어. 교육받았고 남자다워라 여자다워라 하는 것 때문에 있는 그대로 너 자신을 살아라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그것이 끊임없이 뭔가를 찾고 구하고 어떤 것을 목표로 삼고 다가가게끔 그 목표는 어디 있어요? 미래에 있어. 진리는 여기 있는데. 이걸 우리는 가늠 중에 잡힌 여자 얘기를 통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는 그런 말씀을 한번 이연사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리라는 게 도라는 게 설법이라는 게 있다면 지금 여러분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 여러분이 찾고 구하는 그것이다. 이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만약에 가는 길을 가리고 그 가는 방법으로 수행을 얘기한다면 그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래요. 인간은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반복된 습관과 어떤 관념과 습득된 지식 그 한계 안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속에 살다 보니까 뭐냐면 그게 진실이 되어버리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망각해버리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이게 아니라 아니 잠 없는 꿈 없는 잠 속에서 사라지는 게 나요? 그렇게 흠하게 그지없는 그 나를 의지할 만한 것이요? 좋습니다. 이제는 뭐냐면 그걸 요걸 돌이켜가지고 요 가늠중에 잡힌 여자를 통해가지고 요런 진실을 봤으니까 그 다음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몽땅 진리예요. 정죄할 대상이 없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했는데 이 죄가 뭘까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했는데 이 죄가 뭘까요? 예?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생각과 분별 속에서 세상을 자기를 바라보는 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뒤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대로인데 좋다 나쁘다 됐다 안 됐다 불완전하다 완전하다라는 그 입력된 지식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게 분별하는 게 그게 죄예요. 분별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완전한데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가 분별한 거기에 갇혀서 살아가는 게 죄라. 뭘 잘못하는 게 나쁜 짓 하고 그게 죄가 아니고 뒤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케이.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이루리라. 요 나가 기독교도 그렇고 다 그러지만 예수를 가리키거든요. 예수를 가리키면 안 돼요. 대상화되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종속됩니다. 대상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만 있거든요. 그 하나가 뭐냐면 이 근원, 근본. 이게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온다 그랬는데 이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는 그림인데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나온 것 중에 이 몸도 있고 나온 것 중에 이런 움직임도 있고 나온 것 중에 이런 움직임도 있고라는 이 소리도 나오잖아요. 그죠? 전부가 여기서 나와요. 바라보이는 생각들. 근데 우리는 기억을 하기를 말하자면 새가 지나면 지금 이 순간 새가 나타나거든요. 새라고 이름 붙여진 것. 사실 그 새가 아니잖아요. 그죠? 맞죠? 참새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가 붙인 이름이잖아. 맞지? 그죠? 딱 지나가는데 이 짧은 순간에 수십 년의 세월이 쫙 들어와 버리거든요. 아, 저거는 무슨 새? 하면 과거의 기억에 배웠던 개념들이 들어가잖아. 이름들이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뭐냐면 여기서 저기로 날아간다. 아침에 동이 튼다. 해가 뜬다라는 것도 개념이에요. 해 맞아요? 여기 꽃이잖아. 그지? 꽃이라고 이름 붙인 거잖아. 그러면 이름 띄면 노란색도 아니고 초록색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딱 보는 순간에 이건 이제 탐구를 통해서 하는 건데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건 튤립이야. 이건 장미꽃이야. 이건 카네이션이나 신이야 하는 건 지금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찰나적으로 정보를 돌리잖아요. 과거의 습득 때문에 이거 딱 읽지도 아, 이거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이 과거에서 학습되고 교육받은 이걸 보잖아.
아, 이건 튤립이야라는 그 말에 해당하는 사물이 있어요? 너무 어려운 말인가? 이게 노란색이잖아요. 노란색 튤립이잖아요. 그지? 튤립인데, 약간 단적으로, 이 얘기 너무 자주 하면 안 된다. 또 시간이 많이 가는데 안 된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면, 조금만 주의에 기울이면, 우리가 얼마나 생각과 개념 속에, 말 속에, 언어 속에 속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대부분 알 수 있어요. 개찰 이런 얘기를, 노자 도덕경 1장에도 이런 얘기 나옵니다만, 이거는 뭐냐면, 이게, 튤립이잖아. 튤립이란 또 다른 말로 꽃이잖아. 그지? 이 붙인 이름이잖아. 붙인 이름인데, 띄보자고. 그럼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뭔지를 모르고 노란색인지 초록색인지 아무것도 몰라. 모르는데, 예를 들어, 이제, 우리는 요렇게 됐으니까 다른 사람이 딱 들어올 때 이게 무슨 꽃이냐면 대부분 튤립 이러잖아. 노란 튤립이네 이러잖아. 근데, 자 보세요. 요걸 튤립이라고 약속한 거잖아. 근데 튤립이라는 그 이름에 해당하는 사물이 있나? 이걸 이 튤립이라고 부르자 한 거지. 이게 튤립이 아니잖아. 그러면 튤립이다, 저거 꽃은 튤립이다라는 것은 말만 그럴 뿐이지 이 튤립에 해당되는 튤립이라는 구체적인 사물이 없잖아. 세상에 전부 빈말밖에 없어. 해가 뜬다, 아침에 동이 튼다 하는 것도 뭐냐면 해가 뜬다는 것도 해 아니잖아. 뜬다는 것도 우리가 배운 개념이잖아. 저기서 뜬다는 것도. 해가 뜬다는 것도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이야. 해가 뜬다는 말에 해당하는 그게 없어. 해운대 앞바다에는 해운대 앞바다에는 해운대 앞바다가 없다. 맞아요? 없지. 이런 식, 이제 헷갈리나?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이 얘기 하다가 모든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이거는 그 아인슈타인과, 양자의 물리학자들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거, 내가 내 지식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그래 듣고 있었는데, 아인슈타인이 뭐냐면, 밤하늘에 떠 있는 저 달, 내가 보지 않더라도 저 달은 밤하늘에 떠 있다. 이게 아인슈타인 생각이에요. 맞잖아, 그지? 내가 보도록 달 있지? 근데 양자 물리학자들은 정반대예요. 내가 보니까 달이 거 있다. 보는 순간 달이 나타나는 거지. 이건 이중 슬롯 실험을 해가지고 그냥 밝혀진 거고, 내가 보면 있고, 보면 빛의 속성을 유지하는데, 보면 입자가 되고, 보지 않으면 파동이 되는 건, 보지 않으면 없다가, 보면 있게 되는 건. 이게 단순히 빛의 속성을 연구한 그게 아니라 이 세계 사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 있고, 보지 않으면 없는 이 순간에 나타나. 누가 봐요? 보는 내가 없어. 그냥 이래 나타나지. 이 바닥에서 나타나지. 어쨌든 너무 이제 어려우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대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와 분리가 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말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아까 다시 말했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맞죠? 그죠? 그가 나타난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나타난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 근원에서 모든 것이 나타나요. 이것도 나타났잖아요. 그지? 근데 이거는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근데 이것을 비추고 있는 이 빛은 영원히 움직이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런 동작과 이런 소리가 모든 것이 나타나지. 모든 세상에 나타나고 모든 감정, 느낌, 생각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질 뿐이거든.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것인데 어쨌든 이 몸이 나다라고 하는 그 착각이 뭐냐면 진짜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이 초라하고 찌질하고 이런 감정이 있다고 이렇게 싸우는 게다. 그 자체가 착각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들어오면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이 나타나는 여기서부터 나타나 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이렇게 형상이 있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것과 이것이 둘이 아니에요. 모양 없는 이것이 이렇게 나타나. 그러니까 이건 나타난 모든 우주 삼라만성이 우리는 분명히 나와 구분된 하나의 실제 세계로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유모가 다 이렇게 사라지는 어떤 건데 요 대목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건 나타났다 사라지거든. 어떤 생각이나 관념이나 개념 속에서 어떤 이미지로 기억 속에서 지식 속에서 나타나는 게 나라는 어떤 이미지예요. 그 에고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건 존재하지 않아.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모든 것이 여기서 이게 나타나는데 그 나라는 것도 생각하거나 어떤 그때 이제 딱 떠오르는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서 비롯된 하나의 이미지에 불과한 것이거든. 나라는 것, 에고라는 것도 환상이라는 것이 있지 않는. 근데 이것조차 비추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나는 누구냐? 나는 무엇이냐? 이거란 말이죠. 이 영원한 빛. 이 세상을 다
우주 삼라만상을 지금 이 순간 찰나일로 비추고 있는 이것. 이 중에 이 비추는 것 중에 이것도 나타나고 이게 나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요. 이것이 비춘 거니까. 우리는 근데 모든 것이 똑같은 건데 이 하나가 펼쳐진 건데 특정한 하나의 대상을 나로 잡았어. 나로 잡으니까 그 나머지는 전부 내 아닌 것으로 돼버려. 그게 또 착각인데 어쨌든 진짜 나는 뭐냐면 이거란 말이지. 나타나지도 사라지지 않고 모든 것들의 근원, 모든 생명의 근원. 이 목소리가 나타나는 이 자리, 이 소리가 나타나는 여기. 이건데 요게 뭐냐면 그 진정한 나고 요게 빛이라는 거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나가 뭐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나란 말이지. 이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근데 여기에서 나섬에도 보니까 우리는 이걸 등지고 자기 생각과 개념을 따라서 쫓아가거든요. 그런 측면인데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르지 않고 여기는 어둠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찌질하고 초라하고 혼비백산하는 이게 어둠이 아니에요. 온통 빛밖에 없어.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려 내가 본래 생명이어서. 좋습니다. 이제 충분히 말씀드리니까 쭉 읽으면서 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이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가 뒤에 한번 쭉 읽어보면서 봅시다.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네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이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16절 15절 볼게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이 말이 뭐냐면 예수는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났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지방 갈릴리 벽촌에서 났는데 무슨 그리스도라. 아까 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 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는 게 그리스도라 했는데 저기 적어놔놓고 무슨 그리스도라.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지가 어디서 났고 저것만 저 아버지가 앞에서 나왔죠. 예수가 무슨 얘기를 하니까 뭐냐면 저것만 저 아버지는 목수 요셉이요. 저것만은 말이 안 돼. 응? 저 아버지하고 저것만 저 아버지를 내가 아는데 지가 무슨 소리 갖고 배척하는. 전부 육체를 따라 한단 말이죠. 따라서 판단하는데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보세요.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는데 이 공부하다 보면 그래 되는데 이 근원이 있고요. 이 근원이 한데 항상 여기 있는 언제나 여기 있잖아요. 예수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이 나타나는데 예전에 이게 나인 줄 모를 때에는 나타난 이게 나란 말이에요. 이게 나니까 내 안에서 올라온 이 감정도 내서 내가 손을 대서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해가지고 내 마음을 편안케 하려고 했는데 눈이 바뀌어요. 요게 나임과 동시에 요걸 비추고 있는 이 근원이 나라는 눈이 떨려요. 눈이 떨리는데 그러면 뭐냐면 이전에는 차별만 보다가 이 모든 것이 이 하나가 다만 모양만 서로 바꾸는 거지. 이 하나의 현현이라는 게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차별 동시에 평등을 봐요. 똑같은 하나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판단할 게 없어. 전부 이거니까. 판단할 게 없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서 올라오는 평화와 구속과 또는 뭐냐면 당당함과 찌질함과 이걸 판단이 안 돼. 그냥 다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내 안이 판단에 멈추면서 그 바깥도 판단이 멈춰요. 전부 하나밖에 없거든. 오직 나밖에 없거든.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난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그 말이거든. 또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옛날에는 요거에 나왔거든요. 다시 볼게요. 요거에 나였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괴롭다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걸 바꾸려고 막 몸부림치고 그러다가 뭐냐면 요 나는 언젠가는 죽을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언제 태어났고 내 성경은 어떻고 주변에 요것만 나서 요걸 이제 스토리라 그래. 이야기거든요. 진실하게 기억된 이야기인데 요건데 16절 보세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있는데 요것만 보다가 요게 자신임을 알았어. 이게 어디 있냐? 요 속에 하나하나 다 있어. 있지 않은 곳이 없어. 그래서 진리를 아는 건 참 쉬워요. 소리에도 있고 촉감이 다 있고 내 감정, 느낌, 생각에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 다 있는 걸 이제 본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옛날에 요것만 있을 때는 뭐냐면 각각 분리된 다른
뭐냐면 이 세상에 혼자 나 있는 것 같고 내가 했잖아. 이랬는데 눈이 바뀌면서 뭐냐면 모든 것 속에 내가 있는 게 전부가 다 나의 현현임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내가 항상 함께 있다 하는 말, 그 말이라. 좋습니다. 조금만 더 해볼게요. 나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라. 이거는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에 관한 얘기인데 한 사람을 죽일 때에 성문 그러니까 오늘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같은 경우에 죄를 지은 사람을 성문 밖으로 끄집어 내가 신명기에 있습니다. 율법에 되는데 나와가지고 그 여자를 그 사람을 돌로 치되 두세 사람을 증거로 해서 죽이되 한 사람을 증거해서는 죽이지 말라는 율법이 있어. 거기에 이제 그 기록을 이제 인용을 한 건데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니라. 내 증거는 참되다는 거지. 참되다 하는 근거가 또 뭐냐면 이건 제 경험인데 난 이런 존재였다가 늘 떠돌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이거란 말이죠. 이게 이 표현을 하자면 이게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내 근본을 알았어. 이 근원과 닿았단 말이에요. 연결이 되었어요. 연결이 되면 뭐냐면 여기서 지금까지 학식과 경험과 지식으로부터 알고 있던 모든 지식보다는 이 근원이 뿜어내는 진리의 말들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면서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요. 갈등과 대립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바뀌고 투쟁하던 어떤 싸움하던 것이 이 평화로 바뀌고 정말 많이 바뀌어요. 이 근원에 가지는 힘. 아니 우리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만큼 막강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서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 우리 자신을 만나야 되고 이미지로서의 내가 아니라 진짜 실제하는 나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건데 그리하면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결핍과 고통과 갈등 이 다 끝이 나고 오직 사랑만 평화만 풍요로움만 경험하는 삶이 돼.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가 되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 증거한다. 뭐야, 아까 했던 얘기 같은데. 하여간 내 증거에 의하면, 함께 그 뒤에도 나오는데, 하여간 요게 난 줄 알다가 이게 연결되면서 이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지혜와 사랑과 빛과 이것이 연결돼서, 이전에 뭐냐면 한 개인이라고 생각하는 동안에 늘 하던 말들, 관념들, 생각들이 그쳐져요. 여기서 나오는 말들만 하게 돼. 이 진리의 힘이거든. 그게 이제 처음부터 그리 된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해나가면서 점점 이렇게, 말하자면 분리가 점점, 사실 뭐냐면 이걸 알았다 하더라도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요 그대로예요. 변함이 없어. 변함인데 껍질만 요렇지. 알고 보면 전부 이거더라. 대우가사는 얘기한 것처럼 우주 삼라만상이 나의 거푸집이다 라고 표현한 것처럼 약간 그런 식이 되는데 삶이 바뀌는데, 삶의 모든 지혜와 어떤 편안함과 안락함과 자유와 힘이 여기서 솟구쳐. 인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건데 조금만 더 할게요. 아주 주옥 같은 말이 예전 하고 싶은 말만 빼고 좀 건너뛰고 할게요. 좀 읽어가면서.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19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러분이 여러분을 알면 예수를 알아요. 석가를 알고. 여러분을 알면 세상을 알아요. 나와 세상이 둘이 아니거든. 눈을 바깥으로 돌릴 필요 없어요. 나를 안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서 나는 아까 찌질하고 이런 것들도 만나기도 하고 그래요. 진짜 그래요. 이때는 뭐냐면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는 건 너희가 예수의 나를 알았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을 알면 그런 뜻이죠. 그죠? 또 넘어가겠습니다. 20절 보세요. 이건 21절.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리니 가만히 있어봐. 이건 좀 건너뛰어보자.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고대모사 한번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우리가 다 어떤 그 진리를 찾잖아요. 그죠? 평화를 찾고 어찌 보면 지금까지 삶을 그렇단 말이지. 뭔가 찾았단 말이지. 찾았는데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 너희 죄가 뭐냐면 그 뒤에 나오긴 한데 그 뒤에 나올 때 우리 죄가 뭐냐면
자기 아닌 것을 자기로 착각한 거. 이게 난데, 이건 여기서 비춰진 그림자인데, 이 나 아닌 것을 나라고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온갖 생각과 분별과 어떤 그런 그 분별 속에서 나타나는 세계를 실제하다고, 그게 진실이라고 믿은 거. 그게 이제 우리 죄예요. 그냥 이대로인데 이 이상의 뭔가 있을 거야 하고,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미래로 가고, 이게 전부 분별 때문에 그러는데 그게 죄예요. 뭘 하고 잘못한 거야, 그게 문제가 아니고. 또 건너뛰겠습니다. 23절 볼게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만 그렇게 해볼게. 너희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도 조그만 말씀을 드리고 자, 말씀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예수는 그랬어요. 너희는 아래에서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세상에 속하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 속했대. 우리 태어났죠, 그죠? 우리는 가난하니까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아이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엄마 하는 그 말. 애가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엄마인 줄 모르잖아. 근데 자기가 이렇게 하는데 자꾸 오니까 뭐냐면 이거 하니까 좀 미소를 유지, 앙화리도 하고 하는데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엄마. 말을 배우거든요, 말. 제일 먼저 말을 배워요. 말은 곧 언어인데, 요 개념 보세요. 언어가 합하면 문장이 되고, 문장이 되면 뭐냐면 개념이 나와요. 개념이 나오고. 개념이 나오면서 뭐냐면, 이 말과 언어가 뭐냐면 생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뭐냐면 분별을 일으켜요. 옳다, 그러다, 좋다, 나보다 온 걸 다 만들거든. 이게 세상이에요. 원래 어린아이는 태어났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말이라는 거. 말 자체가 언어인데 언어라는 게 생각이고 생각이 분별이거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꽃이 아니에요. 근데 꽃이라고 이름 붙이고 하나의 사물에 이름 붙이는 것은 이 세상에 다 이름 붙었잖아요. 그죠? 그런 이름에 해당하는 사물이 없어. 근데 그걸 그렇게 약속한 거지. 오늘 시계가 지금 몇 시예요? 지금 이건 3시 40분 다 돼 가거든요. 3시 40분 가는 게 있어요? 약속했잖아. 그런 건 실체하지 않아. 그리고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아까 해가 뜬다라는 것도 개념이잖아. 말이잖아. 세상에 속한다는 건 뭐냐면 이와 같이 말과 언어와 생각과 개념과 분별 속에 펼쳐진 이 세상. 이건 사실 컵이 아니잖아. 어떤 것도 아니라고. 내 안에 올라오는 그게 뭐냐, 슬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분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명 덩어리요. 근데 분별함으로 말과 취하고 버리고 하잖아. 우리는 그러면서 뭐냐면 그 가운데서 더 안락하고 더 편한 것을 얻으려고 인생을 다 회비해. 근데 사실은 뭐냐면, 찾고 구하는 거기에는 안락함과, 진정한 안락함과 편안함이 없고, 안락함과 편안함을 찾기 위해서 떠나온 여기에 진정한 영원히 변치 않는 안락함과 편안함이 있는데 이게 진실인데 우리는 우리의 분별로서 세상을 다 판단하고 인생은 그런 것이라고 늘 몸부림치잖아. 그 몸부림치기에서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무언가를 내가 한순간에도 얻어본 적이 있어? 없잖아. 이게 세상이라. 근데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언어와 분별과 생각과 이 개념 속에 있는 세상. 그건 실체하지 않아. 이거 꿈이라고. 너라는 거. 몽땅 다.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고 나는 세상에. 근데 예수 세상 속에 속해 있어. 근데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모두를 똑같이 살아가는데 영원히 물들지 않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평화와 자유와 사랑으로 서로 소통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다고. 공부를 해야 되는 까닭이 바로 그것이고. 이게 그 말이에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난 위에서 났다는 게 나는 내보다 너희보다 더 나. 이게 아니고. 똑같은데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똑같아. 예수나 습관나 우리랑 똑같아. 지난번에 요즘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데 굳이 말하자니까 똑같이 먹고 똑같이 싸고 하는데 고뇌와 깊고 괴로움이 깊다 보니까 예수와 습관 같은 경우에는 예수와 습관에게서 드러난 진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어. 진실은 따로 두 개가 없어. 근데 그들은 알아서 비록 한 개인으로 살아가고 사람들이 하지만 자기 근본을 잃지 않고 산다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 근본을 모르니까 뜨고 사라지고 더 좋고 나쁘고 실제로 뭐냐면 더 좋은 것이 있고 더 나쁜 것이 있는 줄 알고 묶여 살아가는 이게 세상이라. 분별과 이 속에 살아가는 거. 오케이? 근데 본질은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이 껍데기, 이 흑우, 환영, 환상과도 같은 이게 실제인 것처럼 살아가면 안 돼. 우리는 한순간에 살더라도 진짜를 살다 가야 되는데 그래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오케이? 그 공부에 좋은 스승이 되는 게 뭐예요?
지금 내 안에 올라온 초라하고 찌하고 밖에 들리는 소리들, 내 안에서 모든 것 다. 오케이? 좋습니다. 또 25절에 보면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말했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항상 있었잖아요. 예수가. 아이고 저 소리로 지금 예수가 말하고 있죠. 이거라는 거. 저 소리가 어디서 나요? 저 컵이 굴러가는 저기서 나요? 우리 생각이에요. 분별이지. 모든 것들이 이거라. 항상 이렇게 뭐냐면 예수는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었어. 진실을. 소리가 아니라 이것임을 얘기하고 있었고. 근데 우리는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분별로 소리를 들었고 그 차이뿐이지.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내 진도 다 나가면 만부 가지고 내가 끝까지 한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28절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26절부터 볼게요.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28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이건 보통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난 다음에 이게 얘기하거든. 그거 아니고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예수가 들린다는 거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거든요. 인자 그죠? 사람의 아들인데 인자가 예수 자신을 가리키는데 이게 뭐냐면 독생자. 지난 얘기했죠? 독생자이기도 하고 이거 뭐냐면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 구세주 또는 뭐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했을 때 이게 하나님 또는 하나이신 같은 말이 그죠? 이 우리 자신의 본질, 우리 자신의 본래면 이렇게 말해도 되죠? 자, 근데 너희는 인자가 들리고 난 후에야 내가 그인 줄 내가 메시아인 줄 알리라 그런 말인데 인자가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사건이지만 기독교에서 그리 믿지만 인자가 들린다는 건 뭐냐면 인자가 여기 있잖아. 언제나 있거든. 있지 않은 곳이 없고. 근데 우리는 인자의 존재를 몰라. 감각 못해. 이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여기에서 그려진 비춰진 그림자를 가지고 여기 내라고 이거는 뭐 수치스럽고 이 분별 속에 살아가잖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문득 이 인자가 들린단 말이지. 이 진짜의 본체가 드러나는 거랑 내 실상이 드러나는 거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견성한다 그러고 깨달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들리면 다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그림자처럼 있는 이게 나인 줄 알았다가 이걸 비추고 있는 이 거울이라는 내가 이 본질이라는 이 근원이라는 모든 것의 어떤 그런 이게 이렇게 알아진다 그러니까 이게 드러날 때가 있다. 이게 인자가 들리는 거라고. 그리스도가 들리는 거라고. 이때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내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돼. 단순히 체험으로 온 건 뭐냐면 체험이라는 것도 그 진실을 한 번씩 이렇게 들은 주어내긴 하지만 체험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때부터 공부의 시작이고 하여간 인자가 들린다는 건 십자가 들리는 게 아니고 늘 여기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다 하는데도 이 소리가 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다가 이 모든 것의 근원, 이 모든 것을 일으키고 하는 게 근본 바탕이 문득 이렇게 드러나는 걸 인자가 들린다. 오케이? 그때만 알게 돼요. 내가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게 돼. 이 세상이 뭔지를 알고 이 성경 말씀이 다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예수의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보여. 이 얘기거든. 인자가 들린다는 것이 십자가에 못 펴는 것 아니라 우리의 근원, 우리의 본질이 이게 드러나는 거.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을 볼게요. 마지막 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28절 다시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까 말씀드렸지 그죠? 이게 낸 줄 알았다가 이 그림자가 난 줄 알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낸 줄 알았다가 내 근원을 알았어.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근원을 알지 못하고 한 개인으로서의 이 내가 나는 줄 알 때는 세상 사람들이 배운 지식들이 이걸 해. 자기 경험들. 이것만 말하거든. 저걸 산이라고 저 강이라고 그러고 이것만 말하다가 이게 알아지면 뭐냐면 이 알던 모든 지식이 사라져. 이건 전부 우리가 만드는 흑우니까 약속이니까 있지도 않은 거니까 이게 다 사라지면서 그렇다고 사라지지 않아. 또 살려면 또 똑같이 저건 살인 줄 알고 또 해. 한데 그 본질에 대해서 눈 뜨기 때문에 이게 다 사라지고 여기서 나오는 말이 나오거든. 이게 뭐냐면 내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오직 이런 것을 말한다 하는 그게 까닭이야. 이건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근본에 닿아야 돼. 연결돼야 돼. 연결이 아니라 내 참모습이 뭔가를 알 때 저절로 입이 벌어져요. 이래서 뭐 어떤 이제 금방은 안 되겠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설법이라는 것도 가능하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하게 되는 거지.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29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언제나 같이 있죠, 그죠?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그 다음 표절입니다. 어젯밤에 요 구절 읽다가 확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얼마나 가슴 벅차게 다가왔던 구절인지 몰라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뭐 사랑을 베풀고 이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 너 자신으로 살아가는 거. 근데 너 자신이 뭐냐면 이때는 이 근원과 연결된, 아니 내가 곧 이것임을 안, I am that, 내가 곧 이것임을 안 나예요. 그러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모를 때는 늘 이게 싫지 않은 줄 알고 이게 끝다리다리거든요. 좋다 싫다가 있고 취하고 버림이 있고 온갖 게 다 있어요. 갈등이 다 빚어지는데 이게 연결되면 뭐냐면 이것이 드러나면 분리된 개인으로 착각하다가 분리란 존재하지 않는 자신의 근본을 알게 되면 삶이 완전히 바뀌는데, 처음부터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때부터 공부하다 보면 점점 이렇게 위치이동이 나서 그림자에 있다가 본질로 돌아오는 이 삶을 경험하게 되는데, 항상 기뻐하시는 그가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는 게 뭐냐면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데 나타나고 사라지고 있다가 없어지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거. 항상 이 근본으로 살아가는 거. 어떤 보만 스님 어떤 그런 설법을 내가 들었는데 이 표현 하더라고요. 옛날 스승들은 뭐냐면 보만 스님 말씀에 의하면 오직 이 여기에 있어서 여기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 이 표현했는데 여기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는 거. 이게 나거든. 항상 이 나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 나로 살아가면 뭐냐면 내가 무엇인지 이 세상의 모든 실상들을 환히 꿰뚫고 살아가는데 나와 너가 사라진 데 비롯되어지는 평화와 자유와 쉼과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읽었던 팔복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그냥 단지 나 자신으로 돌아온 것 밖에,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밖에 없는데, 분리된 어떤 개인으로 착각에서 비롯되어지는 온갖 싸움이 끝이 나고 비로소 마음이 평화가 일어나고 구하던 자의 메마름에서 누리는 자의 풍요로움을 또 돌아서고, 뭐냐면 늘 막 가슴이 헛되돼서 만족을 구했는데, 아니 자꾸 구하지 않아도 가슴은 늘 가득 차고, 이 기가 막히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그것은 뭐냐면 또 나 자신과의 싸움이 끝났기 때문에 타인과의 싸움도 끝이 나가죠. 전쟁도 끝이 나서 진정으로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오직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게 뭐냐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언제나 이것으로 살아요. 에너지 소모가 없고 정말 평화롭거든. 우리는 원래 이렇게 위대한 존재였어. 그러니까 오늘 어젯밤에 이 구절 읽는데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는 게 가슴 벅차게 찾아와가지고 정말 뭐냐면 한순간도 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건 없지만 표현하자니까 언제나 내가 나로 존재하고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가 항상 기뻐하신다는 게 이 구절을 소화하고 왔었는데, 그러면서 말하자면은 마지막으로 친분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본래 그러하니 이런 우리 자신으로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우리 자신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자신으로 살아갈 때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소유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어떤 풍경, 그것보다 수억 배나 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축복이고 사랑인 어마어마한 말로 안 돼. 인간의 언어로는 다 가다할 수 없는 진짜 그 평화와 자유로움과 축복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는 그대로 여러분 모습으로. 감사합니다. 아이고. 긴 시간 강의를 잘 들어서 고맙습니다. 편안히 쉬겠습니다.